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단을 쌓고 그리고 정결하고 가장 좋은 짐승과 새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노아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홍수 전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나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번성하여 다시 한번 멸망하여서 모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이 나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생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노아와 또 그 아들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이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고 또 사람 가까이의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약육 강식이나 생존 경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사나워지면서 저희들끼리 잡아먹히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그리고 또 맹수들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그 사나운 맹수들은 깊은 산속이나 인간을 떠나서 멀리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호랑이라든지 사자들은 인간 가까이 있지 않고 어떤 깊은 산속이나 어떤 그 평야에 두셨다는 거죠.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고기,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 인간의 손에,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새나 이 바다의 고기에게까지 두려움을 심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오히려 섬기고 그리고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그 짐승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그것을 어떤 복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짐승 마음 가운데 짐승 속에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이 짐승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류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연법칙을 파괴하고 그리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식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사상일 뿐이지 이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에 보면 이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구별을 하지 않으셨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서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가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 세계가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홍수 심판 전에 궁창 위의 물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적외선을 차단할 수 없어서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되어져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홍수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도록 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짐승의 고기는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피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기를 산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짐승을 죽이고 또 그 고기를 먹다 보면 인간이 잔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체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피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육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을 함부로 죽이게 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가장 염려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파괴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였다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피를 흘리다 보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짐승은 물론이고 또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네,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6절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짐승이 사람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하고 더 덩치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그래서 숭고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다시 우리가 그 형상을 덧입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것은 한 생명이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해치는 것은 바로 큰 범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비가 올 때마다 아마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행여나 또 그런 홍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비만 오면, 아니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 떠 있기만 해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멸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그 지난날의 그런 상처들이, 아마 염려들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와 후손들을 위해서, 또 땅의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약이란 말이 7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11절과 12절, 13절 말씀에도, 그리고 15절, 16절, 17절 말씀에도 7번에 거쳐서 언약이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쓸다라는 뜻입니다. 쓸다, 쪼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쓸다, 뭔가를 쓸다 혹은 뭔가를 쪼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만약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 쪽에서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쪼개진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뜻이 이 언약 체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노아의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제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그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보면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이 무려 9번 등장하는데요. 5절과 9절과 그리고 11절과 12, 13, 14, 15, 16, 17절까지 이 내가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의논하거나 아니면 인간과 타협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준 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하나님은 내가 내 무지개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란 말도 무려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절과 14절과 16절에도 무지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로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공해 때문에 무지개를 잘 보지 못하지만 무지개는 가장 아름다운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둥그랗게 수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이 찬란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노아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는 그런 날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12절에 보니까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상에 거하는 날까지 그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찬란히 빛나는 또 하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비온 뒤에 나타나는 그 어떤 무지개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아름다운 피, 그 진홍빛으로 빛나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게 하신 그 확실한 구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분으로서 친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 그 아름답게 빛나는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분명한 징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노아와 맺은 언약과 그 노아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과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렸사오니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모든 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